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죄 중에 하나는 책임 전가입니다. 가정에서도 보면은요, 우리는 얼마나 당신 때문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어, 나로 인해서 생긴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남편과 아내는 많지 않습니다. 당신 닮아서 아이들이 저렇다고 하고, 당신 닮아서 아이들이 게으르다고 하고, 당신 닮아서 아이들이 공부 못한다고 하고, 당신 닮아서 아이들이 저렇게 노는 것만 좋아한다고 하고, 당신 때문에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하고, 당신 때문에 집이 이 모양이라고 하고, 당신 때문에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하고, 내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보면 전부 내 탓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내 탓일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고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부족한 것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잘못한 거 부족한 거 있으면 바로잡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책임 전가, 이것은 사실 뿌리 깊은 것인데요. 나이가 들어서 귀가 잘 안 들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다고 그래요. 귀가 어두운 할아버지가 주방에 있는 귀가 어두운 할머니한테 할망구 오늘 저녁국 뭐 끓였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귀가 어두운 할머니가 대답이 없어요. 안 그래도 요즘 자꾸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할아버지는 기분이 나빴는데, 기분이 나쁘던 차에 대답을 할머니가 안 하니까 거실에 나와서 부엌에다 대고 또 소리를 지릅니다. 할망구 오늘 저녁 뭐 했냐니까. 그래도 말이 없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할아버지가 부엌에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이놈의 할망구야, 오늘 저녁 뭐 했느냐니까. 귀가 먹었어? 화가 난 할아버지는 천장까지 길길이 뛰면서 할머니한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냅니다. 내가 저 할망구 때문에 속이 터져서 죽는다. 그러고서 이제 자기 방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뒤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놈의 영감탱이가 왜 이렇게 길길이 화를 내고 난리야. 그래, 콩나물 좀 다듬으라고 했다고. 그래, 그렇게 화를 내? 내 저놈의 영감탱이 때문에 내가 오래 못 살지. 그러고서는 서로 각자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귀가 서로 어두워가지고 서로 책임인데,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에 속 터져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 이것은 태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담에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이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그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다시 하와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느냐? 그때 하와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이것을 따먹었나이다. 책임 전가하죠. 계속 책임 전가합니다. 우리는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나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12.3 계엄 사태로 촉발된 나라의 위기에 대통령은 야당 때문이라고 그러고요. 야당은 대통령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잘한 일은 너도 나도 내가 했다고 하고, 잘못된 일은 내가 아니라 다 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변명과 책임 전가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마귀의 고약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변명과 책임 전가를 열어놓습니다. 얼마 전 어느 잡지에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모두 책임 전가가 일색이었습니다.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 사회가 나를 범죄인으로 만들었다. 내가 악한 친구를 만나서 악한 친구의 게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됐다. 아내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이후로 나는 이렇게 됐다.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큰 영향이 있죠. 슬픔과 분노,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를 이렇게 만든 것에 가장 큰 책임은 납니다. 내 책임입니다. 나에게 지금 닥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악의 길로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게 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안 됐을 것입니다. 물론 이 사회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또 부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를 잘못 만났어 타락의 길로 방탕의 길로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를 잘못 만났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서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사회가 악해가지고 잘못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회의 악함을 보고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축복을 받고 세상에 든든히 서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나예요. 내 책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라고 하는 것은요, 다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과거가 좋았던 과거였던 나빴던 과거였던 다 흘러가 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이고 그리고 내일의 우리들의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악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나만 알고 있는 그 큰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가 이걸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왜 내가 계속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또 후회하고 또 괴로워하고 그럽니까? 제가 전에 아주 오래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옛날에 정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진짜 허랑방탕한 인생이었어요. 완전히 이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짓거리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한 달마다 한 번씩 찾아와요, 저를.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옛날에 죄를 지었는데 이거 용서받았을까요? 집사님이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셨으면 집사님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다시는 이 죄책감 가지고 살지 마세요. 그리고 돌려보내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또 옵니다. 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주님이 용서하셨으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책감 가지고 사실 필요가 없어요.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됐다,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여러분들의 사전에서 다 없애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떤 30대 후반 여인이요, 20대에 잘못 만난 남자 때문에 이혼을 하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황금기를 허송세월 했다고 엉엉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여인의 인생이 보상될 수 있습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인생의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황금기 30대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과거라고 하는 것은 다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과거가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고개를 떨구고 있는 사람은요, 영원히 해를 볼 수 없습니다. 눈을 들어야 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정적 태도와 분노를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채널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TV 볼 때에 채널을 손에 잡지 않습니까? 이게 이 리모컨 잡지 않습니까? 채널을 이렇게 돌리지 않아요? 그 채널을 이렇게 돌렸는데 아주 안 좋은 그러한 내가 싫어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공포스러운 이야기, 아주 우울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계속해서 보면서 우울해하고 공포에 떨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채널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떠올리기 싫은 아픈 상처가 있어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말로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과거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채널을 고정해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채널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행복했던 일들, 기뻤던 일들, 이런 것들로 채널을 돌려서 그거를 생각해야지 오늘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미래에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불행했던 과거, 그 아팠던 상처,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서 지금 현재의 삶을 망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 미래예요. 미래가 잘 되려면 과거의 그런 아픈 상처,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개 이런 그 부정적인 마음들은요, 우리들에게 마귀가 넣어주는 경향이 참 많아요. 마귀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늘 평안을 주세요.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즐겁고 기쁜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들에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해가지고 우리들을 자꾸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행하게 하루하루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잖아요. 늘 기억하고 살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지만 기억하기 싫은 그러한 어떤 순간이나 장면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파일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정말 기억하고 싶은 그런 좋은 파일. 우리들이 과거에 살면서 정말 좋았던 일들이 딱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또 연애 편지 쓸 때, 밤새워 연애 편지 쓰고, 만나면서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 또 결혼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또 아이를 낳고 기뻐하던 순간, 아이들이 자라가지고서 애들이 또 학교 들어가고, 또 취업을 하고,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웠던 순간들, 막 두 손을 높이 들고 너무너무 감사하며 행복해했던 그 순간들이 있고요. 또 다른 파일에는 우리의 지난 날들에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어요. 기억하기 싫은 순간들이 다 있어요. 그 상처, 그 쓴뿌리, 이것이 내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꺼내놓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면 안 된다. 이것도 완전히 이 파일은 여러분 지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요, 행복한 순간들 기억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구조를 주셨어요. 사람들이 보통 이제 교통사고 같은 거를 크게 나가지고 머리를 다치게 되면, 그 교통사고 났던 순간에 그거는 의식이 나중에 돌아와도 기억하지 못해요. 제 셋째 동생이 교통사고 큰 사고를 오래전에 당해서 한 42일 만에 깨어났는데요. 중환자실에서. 그 이후에 이제 회복이 되면서 머리도 이제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사고 난 순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건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것을 계속 기억한다면요, 잠자다가 아마 식은땀을 흘리고 수시로 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딱 차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들이 원하시는 것, 우리들이 정말 부정적인 생각, 끔찍했던 과거, 상처, 아픔, 고통, 쓴뿌리 이런 것들을 품고 사는 걸 원치 않으신다. 우리 속에 행복한 일들, 좋은 일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고당한 곳에는 두 번 다시 가지 마라,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과거의 고통이 우리에게 손짓하더라도 절대 다가가지 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하나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어요. 이거는 천사들이 이제 물이 동할 때에 누구든지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이 고침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전설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물이 동한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온천이었던 것 같아요. 간헐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리를 깔고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먼저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먼저 들어가야지 병을 고친다는 전설이 있는데 거기 먼저 들어가고 싶어도
조금 몸이 덜 불편한 사람들이 그 거리로 들어가니까 자기는 그거 바라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고만 있다가 아마 부탁도 했겠죠. 좀 건강한 사람에게 나 좀 제발 좀 저 간헐천으로 좀 데려가 주십시오.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다 거기 온 사람들 자기 병 고치려고 먼저 고치려고 오는 사람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에 자기의 병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뭐 38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들어가게 되니까 이 사람이 마음속에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게 됐고 사람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미움까지도 생겨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그 병자를 보셨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좀 터무니없는 질문 같아 보입니다. 여기 낫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뭐하러 여기에 와 있겠어요. 더군다나 38년 된 누워있는 이 병자를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론 이것은 사실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고 누구 한 사람 그 병자를 데리고 연못에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그는 병을 고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7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병자가 병을 고칠 수 없는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7절을 다시 한번 주의 있게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병자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38년 된 환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거적대기 같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죠. 그거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리적인 어떤 들것이라든지 거적대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38년 된 이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비참한 인생, 이 거적대기 같은 거기에 누워서 38년이나 누워있던 이 비참한 인생,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환자는요, 자신을 괴롭히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원망, 또 아마 부모에 대한 나를 왜 이렇게 낳느냐고 부모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원망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또 원망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전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온 마음의 병, 이 쓴뿌리, 고통, 상처, 원망 이걸 먼저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의 치유는요, 전인치유예요. 전인치유. 육신의 병 그거 하나만 딱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그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온 정말 수많은 상처들, 아픔들 이것까지 같이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과거에 망령된 사건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겉으로 보면 다 허허거리고 어떤 데는 활짝 웃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전부의 모습이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겉으로는 웃습니다. 아마 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더 크게 웃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는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게 부모에게서 온 것이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 것이든, 가난에서 온 것이든, 많이 배우지 못한 것에서 온 것이든, 이런 아픔의 상처가 다 우리 속에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하고 웃기도 하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맺고 그러지만, 어느 순간에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불쑥 나오게 돼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자식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상처를 받은 또 아내와 남편은 또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쓴뿌리입니다. 쓴뿌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어디를 향해 걸어가라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걸어가라.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부모에 대한 그러한 쓴뿌리, 또 배움에 대한 쓴뿌리, 또 가난에 대한 쓴뿌리, 여러 가지 쓴뿌리들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상처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가 어두우면 분명 현재도 어두울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로써 걸을 수 있습니다. 인생 새로워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선의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초기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정말 거적대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비천한 인생, 비천한 인생. 배움 자체는 하나도 없고, 가난하고, 천대받고, 그런 사람들. 쌍놈, 백정들, 완전 천민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었거든요. 부자들, 양반들은 예수 안 믿었어요. 그때. 기독교 복음 들어와서 처음 믿은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운명록에 매여 있어서 다시는 이제 내 인생은 좋아질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여기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성춘. 이 사람은 백정입니다. 백정. 짐승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도축하는 백정이었어요. 여러분, 백정이라고 하는 직업은요, 사실 저희 어릴 적만 해도요, 저희들 어릴 적에 자라올 때만 해도 저희 저기 동네에서 정육점을 한다든지 그러면 결혼 안 시켰어요. 결혼 안 시켰습니다. 저 자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은 뭐 돈 잘 벌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저 상관없잖아요. 근데 저희들 어릴 적만 해도 백정이라고 결혼 안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훨씬 전의 사람인데, 1900년 초의 사람인데, 여러분, 백정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고기 잡아가지고 목숨만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무호선교사를 찾아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의탁합니다. 내 아들을 공부시켜 주세요. 이 아들 공부해야 됩니다. 백정의 아들이 공부한다는 건 그 당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그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깨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이제 무호선교사가 가르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연대 최초의 세브란스 조선인 의사 박서양입니다. 박서양. 그 아들을 의탁한 아버지가 누구냐? 그 백정 박성춘 승동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비참한 이 거적대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와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적대기 인생 낙심할 거 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에겐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붙들고 일어서면 그 거적대기와 같은 비참한 인생, 초라한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38년 된 명자, 이 사람의 인생 참 비참한 인생이었지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참한 인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환자가, 이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 미움 다 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은 안 된다, 끝났다, 운명론,
아닙니다. 안 끝났어요. 예수가 붙들고 일어서면, 여러분 일어나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음식하고 수염을 깎지도 않고 목욕도 하지 아니하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아무 소용이 없이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이게 살아있을 때 저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분한테 이거 아들이 죽었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걱정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안전할 수는 없어서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죽음을 들은 다윗은요, 바닥에서 일어나서 얼굴을 씻고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고 먹고 마셨어요. 어리둥절해진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왕자가 살아계실 때는 금식하고 기도하시더니 지금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상할 거 없다. 아들이 아플 때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알고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아들이 떠난 지금은 돌이킬 수 없지 않느냐. 나중에 내가 죽으면 다시 볼 수 있겠으나 지금은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여기 다윗의 태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은 아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절망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에 매여가지고 지금 현실을 비통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과거를 떨쳐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으면요, 응답받은 줄 믿고 기도했으면 설령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그저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점점 더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오늘 병자처럼 38년 동안 연못가에서 신세한탄만 하고 지낼 것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것인가, 이제 결단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낫고자 하십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나는 끝났다.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면 병도 치유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길도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미래예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안 되는 그 과거에 매여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망치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보고 바라보면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걸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